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가 예화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피아노의 위치가 우리 교회는 여기 있지만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를 했습니다. 장로님, 피아노가 저기보단 이쪽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펄쩍 뛰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피아노는 거기 있었고 거기 있는 것이 제일 좋다고 옮기면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는데도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참 분명히 피아노 위치가 여기여야 되는데 하고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매주 조금씩 옮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제가 사순절이 돼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오후 예배 드립시다.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맞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하고서 다 쫓아옵니까? 아니에요. 벽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편안한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은 아니라고, 안 된다고, 거절하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은 아무런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같은 결과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현이라고 하는 전 삼성전자 회장은 초격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문명과 변화를 거부한 집단은 항상 쇠퇴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한다.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이젠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젠 시대 구분조차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게 될 정도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젠 사람들이 거리보다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장소보다는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제품인지보다는 누가 사용하는 제품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진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함께 봉독한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구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랬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서부터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반대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존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생각이 뭔가요? 하나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리가 뭔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길래 미워했습니까? 증오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세리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목까지 덧붙여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세리의 행태에 치를 떨고 있었기 때문에 증오했던 것입니다. 세금 내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안 그렇습니다. 왜? 조금 우리와는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달랐느냐라면은요, 세리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 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세리를 묘했느냐라면은 사실 로마는요, 개인에게서 세금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게서 세금을 거뒀냐면 세리한테 세금을 걷는 겁니다. 자, 로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인구를 보니까 얼마만큼 되고, 또 이 나라의 요즘 물가가 어떻고, 또 얼마만큼 또 소득이 좀 생긴 것 같으니까 한 사람당 얼마를 내시오 하면은 세리가 그 매겨진 돈을 한꺼번에 다 내는 거예요. 자,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손쉽게 확실한 세금을 걷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세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자기들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손해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낸 것보다는 조금을 더 거둬야지만이 자기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리들을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만큼 미워했느냐? 죄인들이나 아니면 창녀 같은 취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세리 앞에서는 굽실굽실 하지만은 뒤돌아서면은 침을 뱉고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또 심지어는 제자 삼아주셨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와 삭개오, 둘 다 세리죠. 이것을 보는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적인 율법에 근거해서 이런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옛 생각, 옛 기준, 옛 방식만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퇴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까지도 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변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근본, 기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담는 그릇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새로워지느냐라는 거죠. 가장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은 새로워지되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치관, 내 지식,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내 기준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배우고 가르쳐온 율법의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분명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자신들의 기준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사건을 하나 더 살펴봅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율법을 놓고 이들의 행동을 판단하면은 어때요? 이들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곡식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은 일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다 같이 믿고 있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 다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삭개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어떤 뭐에 올라갔죠?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죠? 근데 그게 뽕나무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로 알고 있어요? 뽕나무로 알고 있어요. 근데 뽕나무가 그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있을 만큼 튼튼합니까? 여러분, 뽕나무가 어때요? 그렇게 크고 튼튼합니까? 그럼 뽕잎을 어떻게 땁니까? 그게 뽕나무가 아니거든요. 돌감람나무입니다. 그 돌감람나무는 꽤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럼 잘못된 번역을
그대로 믿고 있고 그것이라고 우기면은 우길 때는 못 당하죠. 자, 서울에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둘이 싸웁니다. 자, 남대문입니까? 아니면 숭례문입니까? 예? 남대문이니까 남대문이라고 써있지요.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이라고 우기면은요, 가본 사람이 숭례문이라고 우겨도 누가 이깁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남대문이라고 써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사고방식, 그게 전부 다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진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헌신하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신앙의 기준과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전통으로 만들어진 그 틀 자체가 이제는 바꿔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도 바꿔지니까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 된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졌던 과거의 기준, 과거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던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안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율법의 소문들만 바라보고 외우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의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핵심은 놓친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지적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묵은 소리? 무슨 소리나? 묵은 소리? 무슨 소리나? 광솔. 예, 광솔인데, 예, 광솔이, 관솔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광솔은 방언이 되더라고요. 사투리가 되는 거예요. 묵은 소리, 관솔이다. 자, 관솔은 송진이 붙어 있는 소나무, 특히 가지가 부러지거나 잘려진 오미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게 아주 불에 잘 타거든요. 근데 이 가지를 자르면 당장 관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거기 나무에서 송진이 나와서 오랜 시간이 경과된 뒤에 관솔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관솔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쓰일 가치가, 용도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묵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거 유대인들의 속담도 있고 우리나라 속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연륜과 관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현실에 안주하고 과거의 메인 모습을 말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우리들 역시 과거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폄훼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옛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그것에 매여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내 주장과 내 지식과 내 경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어떤 이야기에 씨알이 맥히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서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이거다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소용없습니다. 아주 틈이 안 생겨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5장 38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삶을 살고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럼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는 내 인생은 내 것이요 하면서 나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런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도 내 목적이 아닌, 내 삶의 중심이 아닌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에 중심에 우리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쓸데없는 것을 증명하는데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젠 우리가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터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거라든가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이전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논란이 됐던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안정된 직업의 세리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를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지식, 경험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은 이뤄야 되고 교회 생활은 이뤄야 되고 우리가 나름대로 다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이나 그 세력의 지배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죄로 물든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 방법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거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개신교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 본문 24절 말씀같이 의와 거룩함으로 재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올바르게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삶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성결한 이 삶의 모든 것은, 의와 거룩함의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세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여럿이 있어요.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너만 그렇게 티내지 마. 오히려 사람들은 말을 하거든요.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려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옛것을 고집하지 맙시다.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는 변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라지고 그래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